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 확신을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은 약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야기예요. 몇 년 전이요? 2000,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봤냐? 참 중요해요.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한 인생이 결정돼요. 보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입에서 나올 때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옛날 속담에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내 입에서 나간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봤느냐 중요하고, 무엇을 들었느냐 중요하고, 내 입에서 무엇이 어떤 말이 나갔느냐, 이것은 굉장히 오늘 본문에 은혜 받는 중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또 일할 사람을 세우시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반응하는 그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반응이 있어요. 두 선지자는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는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네가 내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룹이 있어요. 한번 오른손 들어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리세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고,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의 답변이 1장 6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주 나약한 고백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네가 내일 좀 가서 해라 그랬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면 예레미야입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문득 멈칫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예레미야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는 질문 앞에 내가 아이인 것도 알고 말할 줄 모르는 것도 알고 내가 처한 상황도 알고 하나님의 일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도 알고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뽑아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진 것과 신앙이 없다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것과 신앙이 없는 것에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설교의 어떤 그 위치, 설교에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듣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다시 말하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게 하신 것을 전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죠?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서 이제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설교자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다면,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내용은 각자 듣고 싶은 것만 들었느냐? 보고 싶은 것만 봤느냐? 내가 따라하고 싶은 것만 따라했느냐? 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억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볼 때 자기의 관심사를 많이 봐요. 그 사람의 흥미에 따라서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신 것은 예레미야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이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대답을 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네가 잘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말로는 잘 소개되어질 수 없는 어려운 연결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구나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은 별 상관이, 살구나무와 하나님의 뜻은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을까요? 사람은 살면서 실언도 하고 시곤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변해. 멋있어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 오직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40년간 말씀을 주실 터인데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하신 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레미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서요?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적어도 40년 동안은 산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기도 중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을 보았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 것은 무엇이고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예,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또 무엇을 보느냐? 예, 가마솥이 펄펄 끓고 있는데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북쪽은 바벨론을 말하고요, 남쪽은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마솥에 펄펄 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북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질문에 답했을 때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하나님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끓는 가마,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끓는 가마는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윗면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재앙이 부어지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남쪽과 북쪽이 있어요. 남쪽 사람들은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해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핵폭탄을 이란은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난리가 났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핵폭탄이 거의 만들어질 즈음에 그 쏟아붓게 되면 남쪽에는 유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펄펄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재 이 가마솥이 펄펄 끓고 있는데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핵폭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너무 담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볼 곳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태평하게 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빠져나가면은 이스라엘이 더 격렬하게 폭탄을 갖다가 퍼부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쟁이 의미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 나라는 1900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1, 2년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36년간을 일본에 이제 짓밟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36년 경험과 1900년의 경험은 상대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하면 아주 몸소리가 쳐지는 1900년간이나 나라 없이 떠도는 디아스포라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무나도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무조건 전쟁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환난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뭐 한다고요? 본다 그랬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관심 없으면 눈을 닫습니다. 관심 없으면 귀를 닫아요.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는 미운 것만 보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잘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또한 안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아 있고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 가마솥 안에는 펄펄 끓는 재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안정을 주려면 기울어짐 없이 평평한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수평을 잘 유지하고 안정적인 가마 상태라면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펄펄 끓는 가마가 수평을 잃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다고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가마솥이 지금 펄펄 끓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대요, 내 백성이.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첫째는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웅덩이를,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판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던 은혜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와 떨기나무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판 웅덩이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그저 웅덩이를 파서 이제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부터 하나님의 기억을 서서히 조금씩 잊어가고 있어요. 은혜를 잊으면 그러나 감사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이것밖에는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불평이 시작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바라보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던 거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터진 웅덩이를 인간들은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터진 웅덩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때로는 성공입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들은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채우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웅덩이를 파게 되었다는 말씀은요, 생수는 하나님이신데 생수 말고 다른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 사막 가운데서도 흐르고 있는 생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빨리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은 모래를 퍼 마신다면 갈증이 해결될까요? 잠깐 우리의 입술은 적실 수 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더 공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나라가 무너졌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와라. 중심이 돌아와라. 여러분 마음이 있는 예배, 마음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바라보셔서 다시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도 크게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침반은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에는 북쪽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결국에는 하나님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다가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새로워지는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두고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파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만을 바라보다가 낙심했던 우리의 시선을 오늘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